안녕하세요, 청년 아포슬 여러분. 베스트 출애굽기 성경대학 5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장장 마지막 시간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자, 마지막 5강 한번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가 뭐였죠? 맞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5강 그럼 PPT와 함께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베스트 성경대학 출애굽기 5번째 시간입니다. 5강은 24장부터 40장 마지막 장까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뭔가 내용이 많을 것 같지만 많지도 않습니다. 총 이제 5장을 준비하면서 24장부터 40장까지 성막, 황금 송아지라는 키워드로 진행할 텐데, 성막의 내용과 황금 송아지를 통해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이를 수습하는 모세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조를 볼 텐데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하죠? 그러나 이것은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아까 말했던 키워드를 주제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보세요. 서론은 뭐 시작이고 끝도 결론입니다. 이 두 개 제끼 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이라고 했죠. 성막이 양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성막의 설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성막에 대해서는 시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연결점이 있는데 안식법과 중촉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성막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황금 송아지 사건, 이게 양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 여러분들 잘 알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 받느라 언약 받느라 잠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신을 다시 돌려달라 이런 마음으로 아론에게 부탁을 했고,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을 두 개 얘기하면서 황금 송아지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겠다 했지만은, 황금 송아지 사건이 다시 등장하면서 모세가 중보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사건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가운데 위치한 회막은 이 두 개가 이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브릿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성막과 황금 송아지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서론에서 처음에 다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24장 초반부에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 주시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다 주시는데, 12절에 보시면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돌판은 증거판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증거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증거계, 언약계라고도 불리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함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세 가지 항목이 뭐냐면은 두 돌판, 증거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승패가 좌우되기도 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가, 이들을 방치해 두시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거판, 돌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또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두 돌판을 주시면서 여호와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것을 예견하기도 했고, 이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건의 발단이 지금 서론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서론은 성막과 황금 송아지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막 건설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25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내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설계 도면을 딱 주셔요. 설계 도면을 주시는 내용인데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거 읽으려면은 여기서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핵심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성막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성막, 이게 전체적인 성막이고요. 이게 뜰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소, 이 안에가 휘장으로 구분된 이 안에가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마치 곤충을 나눌 때 머리, 가슴, 배처럼. 그래서 이곳에서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곳에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씻는 역할을 하죠. 물두멍입니다. 이게 제단, 이게 물두멍, 이게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놓여져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습니다.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고, 그 한가운데 성막이 위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중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스불론, 이사갈, 유다, 납달리, 아셀, 단,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갓, 시몬, 르우벤 12지파가 사방을 진치고 있고 그 가운데 성막이 위치합니다. 위치로 보면은 동, 서, 북, 남이에요. 이렇게 있고,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이제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뜰이 있죠. 뜰에는 놋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른데, 여기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등잔대, 그 다음에 빵을 놓아두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향제단이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위치했어요. 언약궤.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세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성막 건설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먼저 보자면은 재료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재료를 모아라. 재료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뭐 실, 가죽, 나무, 금, 은, 놋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낸 것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임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의가 아니라,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거다. 대신에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라. 마치 언약과 같죠.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이 일반적인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25절 중반부에 들어서면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성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 이 바깥에는 성소고 이게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는 뭐가 있냐면은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밤낮으로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진설병에 대해서도 빵을 진열해야 됐었고. 먼저는 지성소를 한번 살펴볼 건데, 지성소에 뭐가 등장하냐면은 아까 말했던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이따가 볼 텐데 언약궤가 등장하거든요. 이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를 틀로 만들어져요. 아카시아 순금으로 입혀요. 그리고 순금으로 테를 둘러요. 그리고 양쪽에 그룹이라고 해서 천사가 날개로 감싸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의 대단함을 말해주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채를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거든요. 참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 그 임재가 언제나 함께 하지만 떠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구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조물이 바로 언약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건 뭐냐면은 진설병 상과 등잔대입니다. 이제 성소에 위치하는 진설병 상과 등잔대가 25장 23절부터 40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진설병 상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을 씌워요. 순금으로 뭔가 쌓여 있는 것 같죠? 또 금으로 테를 둘러요. 그리고 등잔대는 오로지 순금으로 만들어져요. 여기서 이제 불을 피우고 여기는 이제 빵을 막 진설을 해요.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대접
병, 잔, 불집게, 불똥, 그릇 막 이런 것도 만들어지는데 다 순금입니다. 이건 얼마나 이것들이 거룩한 것인가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빵을 진설했고 매일매일 등잔대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거룩한 향을 올려야 했습니다. 성막의 뜰과 벽이 26장 1절부터 27장 19절에 등장을 하는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뜰과 벽, 이 막을 말하는 거예요. 겉에 뜰과 벽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되게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걸 이제 제가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성막을 덮는 막, 막의 덮개, 윗덮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재료들이 갈수록 약간 약화되는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재료의 차이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거룩함의 차등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안쪽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이 가장 중요하고 성막을 덮는 막이 그 다음 중요하고 막의 덮개 중요, 윗덮개 중요. 다 중요하지만 거룩함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완전 거룩, 덜 거룩, 거룩, 좀 거룩 막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 이제 염료가 되게 귀했거든요. 염료 다음에 염소털 지금도 귀하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에 비해서 흔했던 재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붉게 염색된 수양 가죽. 웃긴 건 뭐냐면 타와시라고 해가지고 해달 또는 돌고래 가죽이랑. 돌고래 가죽이 구하기 쉬웠나? 근데 이 당시에는 염료보다는 덜 귀하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도 있고 고리 구멍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없어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룩함의 차등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동일하게 지성소와 성소와 뜰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접근 가능하시지만 접근 불가능한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르라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의 강위와 존재에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너무나 신비하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방법들을 세세하게 주문하셨다는 겁니다. 주문 제작을. 자, 그리고 한 번 더 살펴볼 게 뭐냐면은 성막의 벽과 뜰의 벽, 아까 얘기했지만 겉에 있는 것들도 차등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막 벽은 조각목과 금을 씌워서 만들었습니다. 가로대는 뭐냐면 가로로 이렇게 되는 거, 조각목과 금 씌움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 고리도 금, 받침대도 은인데 뜰벽 바깥에 이제 벽을 말하는 거예요. 세마포 희중과 기둥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고 노스로 만들었고 거룩한 차등 현상을 여기서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안으로 갈수록 거룩함이 심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볼 게 뭐냐면 지성소 성소뜰 입구의 휘장 및 기둥도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표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이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크기도 그렇고 머리도 아프니까 중요한 건 하나만 짚고 갑시다. 거룩한 차등 현상을 통해서 안으로 갈수록 거룩함이 강화되었고 심화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있다. 근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차등 현상을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지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동물을 잡고 각을 뜨고 죽이고 연기를 불살라서 올리고 제사장 통해서 피를 뿌리고 다 씻고 대제사장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겨우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예배 때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의 피가 그 놀라운 역사를 가능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거룩함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는 제단입니다. 제단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습니다. 제단이 뭐냐면은 동물을 불사르는 겁니다. 길이 너비는 5규빗, 높이는 3규빗입니다. 5, 5, 3. 1규빗이 어느 정도 되면은
4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성인 남성 여기서 여기까지 한 45cm 되는데 그게 5규빗이고 5규빗이고 3규빗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것도 조각못입니다. 조각못에 노을 씌웁니다. 노을 씌워요. 노을 씌워서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쪽에 이제 뿔이 있고요. 뿔 그죠? 뿔이 있고 운반용 채도 만들었어요. 이것도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운반용으로 간편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기둥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진영을 만들어서 이동하는데 레위 족속이 이것을 다 메고 이동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머물면 거기 다시 성막을 만들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며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같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등불 27장에 보면 등불이 나오는데 이거 아까 뭐라고 했죠? 금촛대라고 했죠? 등잔대. 자, 등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순결한 기름 제조법도 다 나오거든요. 이 기름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매일 이것을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28장에 보면 에봇이 나옵니다. 에봇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의 실상을 생각해보면 칼라가 많이 없던 시절에 되게 컬러풀하게 만들어졌거든요. 세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에봇을 살펴보면은 두 개의 보석이 이 어깨에 있습니다. 이 어깨에 있는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출생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항상 기억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슴에 있는 거는 가슴바지라고 하는데 가슴바지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적혀 있었고 이 안에 또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안에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전기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을 한번 살펴보면은 겉옷이 보시는 것처럼 무슨 색이에요? 청색이죠. 이 겉옷은 청색이었습니다. 밑에는 뭐냐면은 금방울을 달아요. 석류 모양의 술을 달아요. 해서 짤랑짤랑 하거든요. 움직이면 짤랑짤랑 하거든요. 웃기죠? 근데 이거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대제사장이 입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가서 마정에 부정한 것을 했거나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나갔다 짤랑짤랑 하다 소리가 안 들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제사장한테 끈을 달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은 끄잡아서 빼야 했습니다. 사망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살아있나? 죽었나? 이걸 확인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짤랑짤랑 살아있네. 짤랑짤랑 예배드리네. 짤랑짤랑 으쓱으쓱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죽었다면은 줄로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머리 부분을 살펴보면 이 터번인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속옷, 이 안에 보면 속옷이 있죠. 속옷은 하체를 노출하는 일이 되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일이 없도록 입은 것이 바로 속옷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대속죄일에요. 속옷을 세마포 옷으로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도말하는 시간인데 모든 죄인이 동등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뜻하기에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에봇은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29장으로 넘어올게요. 29장 넘어오면은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루어지는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수소 한 마리와 수장 2마리를 마련한다. 두 번째, 의복을 입고 관유를 바른다. 세 번째, 제사를 드린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제. 네 번째, 희생제물에다가 안수한다. 안수하는 건 뭐냐면은 죄를 전가하는 거거든요. 네가 죄인이다. 내 모든 죄를 가져가라. 이렇게. 다섯 번째, 수당의 피를 어디다 바르냐면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이건 정화의 의식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는데 이것을 7일 동안 해야 됩니다. 7일 동안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속죄제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단이 있는 회막문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든 정결한 자를 세워서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죄인이었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죄 하나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중간 다리가 있어야지 우리와 만나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해결했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만세.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구약에는 이런 잡다한 것들이 많았는가. 구약에 살았으면 저는 하나님 제대로 못 믿었을 겁니다. 30장에 넘어가면 분향단이 나오는데요. 아까 봤죠? 분향단은 진설병과 등잔대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향기가 계속 나게 했어요. 향기가 계속 나게 했어요. 향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냄새였거든요. 진설병과 등잔대와 함께 매일매일 제사장이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 30장 11절부터 16절에 넘어가게 되면 석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목숨값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 명당 1인당 회막 봉사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는데 한 명당 성전 세겔로 반세겔씩 내라. 반세겔씩 돈을 내라. 이는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로 하여금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는데, 이 또한 뭔가 회막문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의 재정을 마련하는 반면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뭔가 공짜로 받는 것보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놋 물두멍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뭐냐? 자, 이건 뭐냐?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제단에서 의식을 지팡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거였습니다. 성결과 정결을 뜻했어요. 간단하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30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거룩한 향기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시피를 주시거든요. 레시피대로 행하지 않으면 중요한 건 뭐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만들어야 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향에 대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시피가 있어요. 근데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자, 임의로 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 됐습니다. 성막을 이제 만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게, 부셀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달란트대로 영의 충만함을 줘서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궁극적 원천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제 담당하고 있을 때 공고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손으로 이제 뭔가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영의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가 중간에 등장합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는 끝난 거거든요. 성막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31절을 통해 가지고 공사 중에도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줘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막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 성막은 무조건 지켜야 됐어요. 다시 말해서 명령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안식일은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에 주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동일한 이야기가 35장부터 40장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35장과 40장에 보시면은 이 성막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왜 굳이 앞서 설계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다시 반복을 해서 언급을 할까? 왜냐면 반복은 구약의 문학적 기법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구조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이렇게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뭔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스토리를 강조시키는 구조적 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보세요. 지금 24장부터 31장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32장부터 등장하는 희대의 사건이 뭐냐면은 금송아지거든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뒤엎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 너희 백성들 내가 모두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얘네들 알잖아요. 이 멍청한 거 알잖아요. 한 번 봐주세요. 이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언약으로 꼬드겨 가지고 성막이 완성되는 게 그 다음 등장하는 게 35장부터 40장이거든요.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라는 문구가 굉장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는 뭐냐면은 용서받은 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죄사함 받은 백성이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과 40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건 이제 시공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의미한 반복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40장이 성막이 완성이 되는데 40장의 1절부터 16절까지 성막의 완전한 완성을 보여주면서 내면과 외면이 온전하게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첫 번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성막을 봉헌하거든요. 성막을 봉헌하는데 어떻게 봉헌하냐면은 내유란 기름을 바르고 나서 거룩하게 하는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면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다. 거룩한 성막이 완성되었다. 이걸 이제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결. 제사장이 세워지거든요. 성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도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세워주셨는데 뭔가 거리감이 느끼지죠? 가깝고도 먼 당신. 사실은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동물을 죽여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걸 이제 누가 이제 거리감을 없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형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거리감을 완성하시기 전에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막의 완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성막,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바로 황금 송아지. 황금 송아지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아지 32장부터 34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야, 정치인보다 아주 큰 이슈들이 있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캔들이라고 말하죠. 스캔들이 있는데 이 엄청난 스캔들이 벌어진 사건이 바로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일단 성막에 대한 설교 도면을 부여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스캔들이 생기는 거죠. 사건이 시작합니다.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왜냐면 40일 동안 올라가 있으니까. 사실 이 본문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고 율법이 주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토벌 사건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사건은 안정적인 흐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언약을 파기하는 수준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될 위기에 봉착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백성들이 모여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이 모이단 말은 앞서 얘기했습니다. 3강에서 얘기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불평 중 용어의 하나예요.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1, 2계명을 위반하는 장면이 되었다는 겁니다. 1계명이 뭐였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뭐였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두 번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1, 2계명을 위반하는 장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못 떼먹었어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4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4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털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라. 이게 20장에 보시면 20장 2절에 보시면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 했냐면은 너희를 인도하여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말을 패러디해가 바꾼 거거든요. 야, 이거 봐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입니다. 야, 이 못 떼먹었죠. 이 문제가 있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이에게 이제 경멸감을 표하는 표현을 1절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의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모세라는 표현이야. 이 모세 여기 이가 뭐냐면은 되게 거리감 있는 경멸의 대상으로 만드는 한 단어가 이 모세. 존경의 대상에서 경멸의 대상으로 누락시켜 버렸다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금송아지 사건은 언약 관계를 파기시킬 위험에 처해지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입으로도 경멸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언약을 패러디했다는 거죠. 25장과 32장, 29장과 32장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했다.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했다. 계속해서 패러디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빙구 같은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부분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버린 아이러니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황금송아지 사건이 굉장히 큰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죠. 9절에 보세요. 그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다. 10절에 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들어와 그들을 진멸하고 너에게 큰 나라를 되게 하리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들을 언약 파기뿐만 아니라 진멸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언약의 파기까지는 아니고 이들을 모두 없애버리는데 언약을 파기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보세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다시 말씀하셔요. 바로와의 대결에서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냐면은 네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구원해내지 않고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무시무시한 진노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고 어떻게 하냐면은 중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중보했다. 이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대충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 같지만 모세의 중보는 3번이 등장합니다. 몰랐죠? 3번. 3번. 32장과 33장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32장 11절부터 14절, 둘째 32절부터 32절, 31절부터 32절, 세 번째 33장 12절부터 17절에 등장하는 3번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야, 모세는 예수님 같은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사용할 때가 있는데 중보라는 단어는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게 중보 사역이거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제 짊어지신 거, 그 엄청난 무게를 모세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반기를 든 겁니다. 모세를 기도를 보면 기가 막혀요. 3번의 중보 기도를 하면서 3번 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신비로운 결합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설득해 나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가 있냐면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의인이 50번, 40번, 30번, 10명, 뭐 1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던 모습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대한 반기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것을 대처하는 중보기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예로 들으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명예, 약속,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기도의 꿀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순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기초하고 하나님 명예에 기초하고 하나님 약속에 기초해서 기도하면은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에 기초한다는 뜻이거든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말씀을 빗대어 가지고 내 삶에 끌고 가져와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겠죠. 모세가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내 백성을 강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왜 진노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 백성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고 주의 백성입니다.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그래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을 지금까지 큰 권능과 강한 성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버리겠다니요. 안 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간절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후벼파고 있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예, 이런 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32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직후거든요.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모세는 어딨냐면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있고 밑에서는 금송아지 있고 지금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야, 얘네들 큰일 났다. 지금 다 버려버리겠다.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32장 11절부터 14절에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명성을 의지한 기도를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려 하나이까 다른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 명성이 금이 갑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에 먹칠하는 거라니까요. 안 됩니다. 라고 명성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등장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이거든요. 야곱. 조상들을 딱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아닌데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한테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때 기도하셨던 것을 끌고 와요. 보세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는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 그래 말하지 않았어요. 야, 모세 협상의 달인이죠. 야, 협상의 달인 모세라는 주제로 뭔가 책을 써봐도 좋을 것 같긴 해요. 킵해둘게요. 제 아이디어 뺏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모세가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모세가 내려가요. 내려가고 나서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되죠. 개판이 난 겁니다. 개판. 25절부터 방자하게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이 레위 자손은 나중에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죠. 모세가 그래가지고 야, 허리 다쳐라 이래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는데 이날에 이제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 자, 두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이제는 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금송아지 사건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야, 이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모세는 심지어 두 돌판을 깨부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완전히 불에 태워가지고 마시게 한 후에 레위 자손들과 함께 그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참혹한 실상을 보고 나서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중보기도 두 번째 얘기인데 31절과 2절 보세요. 아, 슬픕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이제 큰 죄, 다시 말해서 죄를 방어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말하거든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말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뭔가 죄를 숨기거나 감추거나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가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건 깡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도 죽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협박이 아닙니다. 협박이해 보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실은 딜레마에 빠지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거든요. 이 백성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딜레마에 빠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벌한다면은 이제 언약 계승자가 누구냐면은 모세거든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은 것이 되고 백성을 벌하지 않으면 또한 형벌을 묵인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를 안 죽이겠다는 것이거든요.
모세를 안 죽이겠다. 그러나 내가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라. 너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일을 해내겠다.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나라를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행해 나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백성들을 살려두겠지만 내가 심판은 하겠다 라는 말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세의 두 번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33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판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거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와, 하나님 삐졌습니다. 지금 삐졌습니다. 그럼 올라가. 갈까요? 이거잖아요. 해도 되죠? 해. 아빠 해도 돼요? 해. 뭔가 이게 싸늘한 느낌을 받죠? 나는 안 갈 거니까 해. 이런 느낌이 지금 이거거든요. 가나안 땅 가. 용서해 주시는 거죠? 가. 괜찮아. 나는 안 갈 거야 대신에. 와, 제대로 삐졌죠 지금. 하나님 삐졌습니다 지금. 어떡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 진짜 협상의 달인입니다. 하나님 갑시다. 달리는 거죠. 삐졌거든. 삐진 사람한테 여러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삐지면 가만두지 마세요. 가서 마음을 다독여야 됩니다. 가자. 왜? 무슨 일인데? 가자. 하나님 같이 가시죠. 그러지 마시죠. 같이 가시죠. 다 가시죠. 이거 알죠 여러분? 이런 거. 그래요. 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의 주의 백성은 천하 만민을 구별하심. 하나님이 다 했는데 안 가면 어떡합니까? 회식 가야죠. 왜 안 가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이 전부 다 그 부장님이 다 한 건데 가야죠. 하나님 가야죠. 부장님 왜 나오는? 가야죠. 여기서 은총을 강조하는 은총.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인데 하나님이 안 가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은총을 가지고 구별된 백성과 함께 가주세요 라고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앞으로 기도 부탁 받으면 모세처럼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걸고 은총을 걸고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시면은 본인의 기도처럼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4장에 이르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거든요. 왜냐면 두 돌판은 이미 깨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삐지진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다시 언약을 맺어요. 34장에 보면은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 다시 너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를 정의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 하나심,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표현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노하심을 수구로 들게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많이 차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10절에 보시게 되면 언약을 다시 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울 것임이니라.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통해 가지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 절기를 주시는데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을 주셔요. 무교절은 뭐냐면은 6월절 끝나고 나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고요. 칠칠절은 6월절 지나고 나서 50일 후에 지키는 절기고요. 수장절은 첫 추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나서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광채같이 빛났다 라고 말하죠.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묻었을 때 나타날 새로운 형체를 말하고 있어요. 변화산 사건에서도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부활체가 되었을 때에 나중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 라고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자들은 여기를 근거로 새로운 형체, 새로운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회막을 한번 볼게요. 회막은 뭐냐면은 7절에 나오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어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회막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모세가 나아갔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떠나겠다라고 고지하시고 나서 진 밖에 회막이 쳐졌다, 이걸 주목해서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멀리 떠나시지 못한 모세가 붙잡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과 명령과 말씀들을 듣고 이렇게 나왔던 장소를 뜻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나오길 원하셨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심판하기를 원하시지만 떠나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부분이 회막에 관한 부분이라는 점이에요. 결국 모세는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에 이르렀거든요. 이런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모세는 중보하는 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성막과 황금 송아지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핵심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이 리와인드 되고 이제 시공에 착수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아까 다루었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성막 건설 재료 준비와 성막 봉헌과 결론이라는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안식일은 아까도 이제 등장했지만 황금 송아지 내용을 양쪽으로 감싸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가 계속해서 상응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성막 건설 재료 준비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대비되는 게 뭐냐면 32장의 모습이거든요. 금송아지 때문에 금을 막 가지고 왔는데 이때는 이제 차고 넘치게 가지고 와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차고 넘치게 가져와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만 들고 와! 이랬거든요. 그만큼 이제 차고 넘치게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합시다. 혼나고서 잘하지 말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40장에 보시게 되면 결론 부분인데 성막이 완성돼요.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져요. 제사장 위임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통해서 구름 가운데 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동거하고 있다, 이런 이상적인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출애굽기를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정이 남았지만은 우리는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To be continue.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건을 되게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독자들이 바라보고 있지만은 뭔가 마지막이 영화의 한 장면인 거예요. 모세가 이래 뒷모습을 딱 비춰주고 있죠. 저기는 이제 성막과 막 구름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모세가 이제 지팡이 짚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둥, 이렇게 끝나는 장면을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5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황금 송아지 두 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했던 것처럼 황금 송아지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진 않은가? 다시 말해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길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성결하게 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되이 살고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과 만나서 우리는 수많은 거룩한 열매를 낳고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 거룩, 이 단어를 가지고 단어 부여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5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단원의 마무리입니다. 사실은 대단원이 마무리되면서 모세의
주인공인 모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처음에 미리암으로부터 났죠.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 70여 명, 시간이 지나고 여호와는 잊혀졌지만 그들은 강대하게 살아났습니다. 그 자손인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바로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10재앙이 이어집니다. 피, 계입하, 돌종은, 매흑창. 7장부터 11장까지 6월절이 지나가고 이제 바로가 보내줍니다. 이제 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바로와 이별을 합니다. 이후에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단물, 메추라기 만나주시면서 시내 산에 이르게 하고요. 시내 산에 이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하셨고, 하나님 십계명과 언약을 주시고 성막 설계를 주시고,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시고 성막을 완성시키시고 성막을 봉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앞으로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To be continue. 이렇게 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끝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5주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강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느라 중요한 것들을 잘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의 여정 앞에 계신 하나님, 그를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면 되겠는가? 야다라는 주제로 출애굽기가 전체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지금도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알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승리를 쟁취해 나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합시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성결합시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승리합시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맡겨진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아포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